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또 같았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이 고백 하나 할 때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 평안을 이미 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오늘 이거 살펴볼 텐데요. 교회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글쎄요, 아마 급할 때 뭔가 신의 도움을 받는 그런 어떤 통로가 아닐까요? 아마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 그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도 그 정도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눈을 감자마자 항상 내가 구해야 될 것이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그것만 쏟아내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자기 안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사람 말과 상관없이 내가 도움을 받는 통로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 기도할 때 되게 보면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게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 개념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기도의 순서예요. 기도의 순서가 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순서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순서는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 하나님 중심성이 여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실제 기도는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많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걸 바로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뭔지.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최우선 순서가 먼저 하나님 자신이다.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급한 마음을 막 내비치기보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또 귀중한 분, 어떤 권위자를 만나러 갔을 때 가서 뭐 안부도 묻기 전에 한마디 약속 한번 하고 나서 자기 이야기 막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바른 기도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알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성품,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자기 이름으로 알려주신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엘로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주로 구원자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때로는 그거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중보기도할 때 이 4단계 말씀 기도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뭐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스스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목자 되신 하나님, 하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의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좋은 기도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전신갑주가 됩니다. 영적인 우리를 보호해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사실 이미 기도 응답을 받는 경험을 참 많이 한다. 그리고 하늘 평안을 누리는 경험을 참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알고 있어요. 거룩은 무슨 깨끗함을 넘어서는 구별이라고 그래서 구별. 그러니까 구별된 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 묻은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거룩하게 해드리는 건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세요. 원래. 자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김 받게 하소서라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합당한 기도가 올려지게 하소서. 결국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이 기도가 바로 오늘 기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뭐니?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김받는, 대함받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과 동일합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 아마 하나 정말 그래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 우리가 진실, 우리 내면의 진실함으로 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게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도 그러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때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때도 그러합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여러분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김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래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심지어 코로나 시대에 거치면서 우리가 조국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정말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타격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김받는 것이에요 라는 대답이 사실은 우리가 그게 진정성 있는 대답이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약간은 좀 간격이 있는 그런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충돌할 때 자기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자기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 자기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딱 충돌하거나 양자택일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더더군다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거의 우리 본성으로는. 자, 그렇다면 이게 안 될까요? 결국은 주님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누가 가능할까요?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다음 기도가 가능합니다. 누가 가능하느냐? 바로 자녀가 가능한 거죠.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자녀는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가 곧 자기의 이름과 명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참 친구들하고 혹은도 이렇게 위아래 선배들하고 진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초원의 결투, 어떤 산 아래서의 결투 이런 것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싸웠나 이렇게 보니까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동네에 가장 큰 부자가 그때 있거든요. 그분이 자기 아들 데리고 나를 데리고 와서 싸웠는데 제 길을 꺾어 놓겠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유도 있는데 또 하나는 주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이름 때문에 싸워요. 시골에는 동네에 어르신들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는데 별명도 막 있고 그래요. 별명.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상출이니까 야 상추 막 이렇게 누가 부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아들 되는 애가 그런 별명을 부르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이제 결투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막 결투하고 코피 흘리고 막 싸웁니다. 진짜 막 머리 뜯기고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 좀 이상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데리고 저를 어디 산 밑에 데리고 와서 초원의 결투를 벌였는데 제가 이겼대요. 제가 이겼어요. 등치도 저보다 훨씬 큰 녀석인데 뭔가 제가 한 싸움 하나 봐요. 네, 제가 죽전의 파이터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명예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놀림받을 때 그 조그만 애들도요 이 분개해서 싸웁니다. 자녀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과 명예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대할 때, 하나님답게 대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일부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간격이 의외로 넓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마음속 깊숙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게 내 삶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떠오르는 하나님이 있어요.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또 어떤 분들은 또 무서우신 분,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대신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의 이미지가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이미지를 축소해요. 크신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굉장히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크고, 자기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자기보다 조금 더 뭔가 능력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만한 하나님으로 의외로 축소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기보다는 뭔가 축소된 하나님, 길들여진 하나님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을 수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경외감을 잃어버립니다. 장엄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외감이 생기는 거지, 정말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하나님을 축소해버리면요, 경외감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능력과 위엄과 존귀함을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너무나 많이. 실제로 그래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죄가 작아져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이거는 대단한 일인지, 크신 일인지를 우리는 축소해버려요. 하나님은 줄이고요, 나는 커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오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가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예, 우리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내면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람을 쳐 죽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지 몰라, 이런 거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도망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불이 붙었지만 타지는 않는 떨기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자기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직접 만난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아니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은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신발을 벗는 거였습니다. 신발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기를 못해요.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해왔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하나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는데, 근데 그 간격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크심, 놀라우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막상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돼요. 마치 태양은 좋은 거예요. 가까이 가면 따스해요. 그죠? 빛도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양에 정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때 그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무엇으로 물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출생지라든가 가문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 이름을 통해서 딱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예상했던 어떤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생각에는 나는 뭐 전능자니라라든가 뭐 하나님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모세야, 나는 다른 어떤 피조물처럼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 나는 인간의 어떤 묘사, 그다음 표현을 초월하는 존재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너는 죽었다 깨나도 내가 너한테 이해시킬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나야. 너 이런 나를 그냥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모세의 간격입니다. 간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분을 뭔가 내 머리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해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물을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우주보다, 지구보다가 아니라 태양계보다 아니라 은하계보다 아니라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 두뇌로, 이 이성으로 우리가 담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신발을 벗어요. 얼굴을 가려요. 그 안에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대체적으로 이 크신 하나님을 계속 줄여요. 내가 이해하려고, 내 머릿속에 담으려고 축소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아지고 계속 내가 커져요. 내가 커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구약의 이야기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너무 온유하신 분이잖아. 그리고 친근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잖아. 맞죠? 일부는 맞죠.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은 모세와 비슷한 반응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두려워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불었어요. 그 바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다 광풍을 잠재우셨어요. 제자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아니, 물에 빠져 죽을 걸 두려워하다가 잠잠해졌는데 더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 요한의 고백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친구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막 최후의 만찬 때도 음식을 먹었던,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막역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와, 너무 반가우니까 악수하고 허그하고 이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상상하면서.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묘사를 봤어요. 이 사도 요한의 환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천군 천사가 다 자신의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그 영광의 모습. 자,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 17절에 어떻게 되나요? 17절에 달려가서 예수님 반가워요. 너무 기다렸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허그합니까? 아닙니다. 봤어요, 주님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죽은 것 같이 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저희는 잘 몰라요, 사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보는 거죠. 아, 내가 너무 이런 부분을 놓치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내가 너무 만만하게 대하지 않았나? 뭔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모르고 살지 않았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반응은 모세와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왜 이런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줄까요? 친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처럼 그냥 그런 소박한 모습으로 계시는 걸 좀 보여주고 그냥 수고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엄청난 어미한,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발 아래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엎드려 죽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는 시대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앞에 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버텨내려면 찬란한 승리를 참으로 주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참으로 주님에 대한 그런 모습,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환란의 공포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그 환란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정말 그냥 좀 위로해 주시고 그냥 수고 많다, 그냥 뭔가 다독여 주시고 한번 필요하죠, 물론. 그러나 그 정도의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경우로 질병과 이 모든 우리의 환난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만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파요, 내가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아무런 그냥 능력 없는 그냥 마음씨만 좋은 산할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우리에게 힘이 되겠어요? 아니죠.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질병, 우리에게 있는 환난,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환상을 보면서 영광을 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까? 이 주님을 못 본 사람은 더 많이 흔들려요. 우리가 병에 걸리고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오고 뜻밖의 고난을 당해요. 그때 우리는 단순히 손 한번 잡아주는 예수님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우주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소경 바디메오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볼 때 담대함이 생겨요. 맹인도 눈뜨게 하시는데 그분에게는 영광이 한이 없으신데,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 그분은 이미 이름이 높아요. 명예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무슨 태평양에 물 한 바가지 더 붓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만 축소해버린 사람들이 질문하고 그다음에 눈을 다시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살길래,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실패 가운데서 그렇게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아니 그렇게 어려운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넉넉히 누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나도 그 하나님 알고 싶네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였어요. 자, 이 기도에는 질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삶이기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패했듯이 이스라엘도 이 부분에 너무나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마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위로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손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우리 손을 만져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공고한 한복판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봐요. 그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그가 살아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스랍들과 천군 천사들에 둘러싸여 계신 하나님을 봐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면서 이들이 말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의 반복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이 땅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고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도요, 우리 가운데 늘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을 만지시는 주님,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권능을 볼 때 우리 문제는 작아질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작아질 거예요. 환경과 문제도 작아질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손을 들며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며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당신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호산나 메시아네.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아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사야가 바라봤던 성전의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고한 삶과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하러 나갑니다.